도토리 이론과 다이몬 이론, 이 다이몬은 번역하면 수호천사, 성령님 또는 어떤 세상에서는 그런 다이몬 무슨 아이들이 있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그런 다이몬,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주장하시는 그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비록 머리가 붙어있는 쌍둥이 그런 자매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란선 쌍둥이는 똑같이 엄마 배에 태어나서 DNA 염색체가 똑같은다 할지라도 다르게 살아간답니다. 그것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환경 논리학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사람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이 똑같은 이랑선 쌍둥이도 병에 다르게 이렇게 걸린다는 그런 이론을 이렇게 얘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마르크스는 경제, 힌두교와 불교는 업보, 헤겔은 역사, 지름캐는 사회, 그리고 의학자는 DNA를 중심으로 세상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상수리가 있죠. 도토리가 있어요. 도토리 속에는 그 상수리와 같은 큰 나무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커서 상수리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돕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몬, 우리는 성령님, 보혜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가장마다로 내려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그녀는 목욕을 했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성령의 기름을. 그리고 깨끗한 의복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신부는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과부입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순종과 믿음으로 보아스의 잠자리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잠자리에 내가 거절당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계란이 바위를 때리면 계란이 깨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죽는다고 의사는 말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질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화되고 가난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전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한 예로 제가 순복음 인천교회에 있었을 때 부교육자실에 청년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우리 교회 건축해 설계했던 그 장로님, 그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 중에 매 주일마다 선을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매 주일마다 선을 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친구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계속 고르다가 늦게 40이 될 때 결혼을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줄에도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로 내가 선택한 그렇게 100번, 1000번 선봐서 선택하고 선택한 이 친구가 나와 마음이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이혼하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 네가 맞춰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외할머니는 한 번도 우리 외할아버지 김판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결혼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부모가 가서 시집 살아라, 결혼식 하라 해서 그냥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한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오신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밭이 흙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흙인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는 것입니다. 다른 씨앗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보아스가 먹다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묵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입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8절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까지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만든 하늘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유적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부족하게 되고 과부고 10년 동안 애도 못 낳고 그리고 또 살아오면서 물질적으로 여유가 하나도 없고 겨우 이삭 주워서 먹고 사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보아스로 볼 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덮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하셨어요. 코로나 한가운데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감염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아멘. 역사하셔서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덮은 그런 은혜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덮어달라느냐? 저는 목사지만 상당히 죄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원 순복음께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멘. 여러분들의 죄를 덮고 아멘. 은혜를 덮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희망이 없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그의 자리에 눕는 것을 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깜짝 놀라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너는 누구냐? 왜 왔느냐? 하고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라고 은연중에 청원하는 그런 롯의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한번 우리 성원 순복음께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좋은 일도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아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책 중에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페인에 가면 상당히 유명한 투사가 있습니다. 투사가 있는데 마놀레타라는 그런 투사입니다. 이 사람은 엄마 치마복에서 살았어요. 11살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림 그리고 무서움에 떨면서 그렇게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947년 투 중에 그는 이슬렛로라는 그런 소 450kg나 되는 큰 소에 다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프랑크 총독이 3일 동안 애도하고 그리고 안달루시아라는 투 박물관을 세워서 그 사람을 기념하게 했어요. 아주 연약한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인한 투를 잘해서 온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그는 이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부족하지만 한눈을 감았대요. 예전에 있는 삶의 그런 부정적이고 잘못된 그런 한눈을 감고 한눈은 떠서 미래를 바라봤다. 책에 읽어보니까 유명한 현대인들 400명을 조사했어요. 이 사람이 400명을 조사했는데 5분의 3이 학교에 심각한 그런 갈등을 하고 살았대요. 잘 집중력도 없고 난독증이 있고 알레르기가 있고 무기력하며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이몬이라는 그를 돕고 있는 천사,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부르는 숫자는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 80세에 불렀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30세에 그를 불렀어요. 청년의 시절에도 부르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갈렙은 8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왜 왔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더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본문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 백성에게 다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들, 그 여자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현숙한 여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현숙한 여자라고 고백했나요? 첫째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기 때문에 그는 현숙한 여자라고 고백했어요. 두 번째, 그는 효도하는 여자였어요. 다른 여자 첫째 며느리 이름이 뭐지?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효도하는 일을 했어요. 세 번째, 이 여자는 이삭 줍는 일을 했어요. 강원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한 사람당 그 비용이 굉장히, 그 일하는 비용이 굉장히 지불이 커요. 근데 외국인들을 들여오면, 정부에서 이렇게 들여오면 비용을 잘 조정해줘서 배추를, 그리고 무슨 농작물을, 토마토를 이렇게 따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3D 업종, difficult, dangerous, dirty, 그런 일들을 안 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린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냥 도망가 버린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이삭을 줍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현숙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현숙한 여자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서부터 제일 마지막까지의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진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삶이 핍절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의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시킨다고. 밭을 살펴보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포도원을 산다고. 여러분들 힘이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발을 강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서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는 부한 자에게 손을 펴며 불편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혼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여하여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유를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움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돌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것도 없대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서에서는 쭉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 이 부분에 와서는 현숙한 여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현숙한 여인.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아스 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당신은 효도하는 여자예요. 세 번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이삭을 줍며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남편을 그냥 백수인 남편을 그냥 먹여 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남편을 성문 제일 높은 곳에 올려서 그 남편을 존경스럽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드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남편을 더 으뜸되게 만들고 성읍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남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노력하고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게 만들고 23절에 보면 남편을 존귀케 만들고 26절에 보면 모든 언사에 지혜가 있고 27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며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거미는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삶을 살아요. 개미는 자기만 먹고 살아요. 그러나 꿀벌은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나도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 이 현숙이라는 단어는 에쉐드 하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힘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 이 현숙이라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하일이라는 에쉐드 하일이라는 그런 단어가 룻기서 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룻기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 시작.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하게 하다니 그에게 보았더라.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어떻게 표현하냐? 유력한 자. 남성에게 하일이라는 단어는 유력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성에게는 현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남자로서는 유력한 자가 되시고
여성에게는 현숙한 여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3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느니라. 아멘.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한다는 거.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집시다. 책임집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나이 드신 분 중에 한 분이 책임 못 지는 그 아주 유명한 배우셨는데 노전에 조금 잘못 사시는 바람에 임신을 시켰어요. 그 책임을 안 지려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은연중에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스캔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혜롭고 현숙한 이 여인을 봤을 때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까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조용히 새벽에 그 여인을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책임지겠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의 말 그리고 또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한 번 말하면 그대로 행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기업 물을 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 룻이라는 그 여자는 이방 여인이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관념도 없어요. 누가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정확하게 그 집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서는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영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율법,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받았어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이 모세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완전하게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느 청년 관원이 다가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너 율법 다 지켰느냐? 예, 나 율법 다 지켰는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켰다고 손을 들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잘 지켰나 봐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느 세상도 이 보아스 이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율법으로 다 완성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으로 내가 한번 물어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보아스처럼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물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율법적으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죄는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기업을 물러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어 교회도 잘 되고 아멘. 자녀도 잘 되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